오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한 제목으로요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랜만에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청소년들에게 좀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을 함께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잘 관심 갖고 좀 들으면 우리 주사님이가 엄지척을 했어요. 좋겠습니다. 물론 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 속에 자기를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이제 질문하라고 제가 설교했는데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제 가끔 이렇게 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 그 인구 중에 한 80억 되나요? 그 종교인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 무종교인이 많을까요? 어느 쪽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종교인이 많아요. 무려, 종교인이 한 84% 정도, 그러니까 무신론자, 무종교인 한 15% 남짓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압도적으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좀 좁혀서, 최근 2022년에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인이 많을까요? 이제 무종교인이 많을까요? 틀렸어요. 한국리서치가 조사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한 51% 정도가 이제 무종교인이라고 하는데요. 갤럽 조사는 사실 그보다 더 낮아요. 이게 이제 이 분표를 보면 2004년도에 그 종교인이 이제 54%였어요. 그러다가 2004년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한 40% 정도로 나타나는데요. 특히 이 40% 가운데 가장 그 적은, 그러니까 종교인 비율이 가장 적은 연령대는 20대와 10대입니다. 요즘 그 주변에 종교가 있냐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그냥 우물쭈물하는 분들이 참 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뭐 쉬고 있어요. 이런 대답이 많아요. 천주교에서는 냉담자라고 그러고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가난한 교인이라 하는데 그 비율이 얼마나 될까? 작년에 목회대회 연구소에서 이제 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전이죠. 코로나 전에 조사에 의하면 23%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왕창 증가되었죠. 그래서 이 가난한 교인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도 안 돼요. 그러니 뭐 여러분 주변에도 교회 안 다닐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심지어 뭐 목회자들도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안 다닌다고 하긴 좀 뭐하니까 집에서 그냥 가정 예배해요. 뭐 온라인 예배해요.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세대는요. 이 교회를 안 가면 뭐 정말 너무 찜찜한 거예요. 마치 그 똥마련 강아지처럼 이렇게 안절부절을 못했는데 지금은 뭐 교회 안 나가도 그냥 손안에 스마트폰으로 설교 하나 시청하면 예배 드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제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이런 경향은 앞으로 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이 귀하게 정말 귀하게 보시는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까? 아니면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자, 이 질문을 던지면 여기에 예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옛날인데 한때 그 구원파라는 우리 뭐 그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구원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건요. 저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그 세미나를 열고 집회를 열고 구원받았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뭐 그 시대만 해도 그것에 예스라고 이제 대답을 못하고 뭐 우물쭈물하니까 당신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여기 와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끌어가면서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그 교회 가운데에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자, 앞서 소개한 그 목회대학교 연구소가 그 같은 자료에 보면은요,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 입문지 이제 들어온 사람들 한 29%, 이제 조금 예수를 조금 이제 알락말락한 사람 한 21%, 이제 예수님과 좀 친하다는 사람이 34%,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 중심층이 한 16% 정도. 그러니까 한 반반 정도. 반절은 좀 알락말락하고 그래도 반절은 좀 안다는 이런 이제 비율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사람들은 그렇고 우리 티네이저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자,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손들어 보라고 하면 이제 그 프라이버시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질문에 대답을 이제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는가?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그 제자들을 만나서, 뭐, 제자들이라니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요. 그렇죠? 이 에베소 제자들은 우리 성령이 계심도 몰랐다. 우리 성령이라는 분 자체를 몰랐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예수의 그 제자들인데도 너가 성령 받았냐 했더니 성령? 그게 뭔데?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뿐만 아니라 어쩌면 교회 안에도 교회는 다니지만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태어나면서부터 뭐 자기가 오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래요.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아주 열성적으로 다니는 그 맹신차 가정에 딱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런 어쩔 수 있나요? 가자 하면 가야지. 그래서 그렇게 따라다녔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어요. 뭐 몇 년, 한 10년 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가 믿는 줄 알았다는 거죠. 뭘 몰랐을 때는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뭘 좀 알게 되니까, 이젠 좀 내가 성인이 되고, 내가 대학에 가서 이런저런 학문들을 좀 접하다 보니까, 내가 믿고 있었던 게 아닌 것 같다는 회의가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그 지난 연말에 발행한 그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자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2023년도에 한국교회 그 트렌드, 한국교회 그 흐름, 경향이 어떤 것이냐를 보여주는 건데, 그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게 이제 플로팅 크리스찬이 등장했다는 거. 떠있는 크리스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평초지요. 뿌리 내리지 못하고 붕 떠 있어요. 그래서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흔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머무는 이유는, 교회 안에 있는 까닭은 진리와 교회의 뿌리를 내려서가 아니고 아직은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직은 밖에서 불어오는 그런 바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고요히 떠 있긴 한데 바람 불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물결 치면 어디로 흔들릴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떠돌고 심지어 종교를 떠돕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언제 교회를 떠나가는가? 언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 2021년도에 그 21세기 교회 연구소에서 이제 여러 기관과 함께 이제 청년들의 그 사회 및 신앙 의식을 조사했는데요. 이 기독교 청년들이 그 유치원 이전에 믿었다는 사람들이 65%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일찍부터 교회를 다닌 거죠.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여전히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 13%로 많은 사람들이 일찍부터 가족 종교로 예수를 믿었지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굿바이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교회에 남아있는 우리 신실한 참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귀한 이 청년들,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들 3명 중에 1명은 10년 후에는 나 교회 안 나갈 것 같다고, 난 10년 후에 신앙생활하지 않을 것 같다고 그런 이제 응답을 합니다. 이런 수치가 보여주는 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건 너무 과장된 거야. 그건 오류, 통계 오류라고 애써 부인을 하기도 합니다. 뭐 믿고 싶지 않죠. 그러나 아무튼 적어도 이제 설문조사의 결과는 이제 저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인이 되는 20대에 접어들면서, 그러니까 대학에 진학하면서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교회 학교도 굿바이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 이제 주로 부모를 떠나는 경우들도 있고 타지에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 새로운 문에서 새롭게 시작하면서 교회도 졸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청소년 사역자들이 말하는 우리 그 청소년들 복음화율이요 3.8%라고 그래요. 선교학에서 보통 이제 그 3% 정도면 그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종족들에서 여기는 더 힘을 써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들 하는데, 미전도 종족이 멀리 있지 않아요. 여기 뭐 캐나다 원주민들도 그렇고, 뭐 저기 아마존의 밀림이나 뭐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까지 안 가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미전도 종족들은요, 우리 티네이저들이에요. 불과 3.8%. 이 사람들이 계속 가도 3.8%인데 이 사람들이 계속 안 가요. 도중에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미국 조사도, 미국 여론조사 그 라이프 리서치가 있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때 그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했던 이 청년들, 옛날에다가 고등학교 때는 교회를 잘 다녔어 라고 했던 청년들을 조사했는데요. 이 라이프 리서치의 조사에 의하면 3분의 2가, 66%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나 교회 안 다니고 있어 라고 이제 응답했다는 거죠. 이민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신학연구소에서 조사했어요. 2011년도 조사합니다. 2011년, 12년 북미주 전국 한인교회 실태조사 보고서라는 타이틀인데요. 여기에서 이민 2세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떠나는 비율은 54.2%, 절반 이상 교회를 떠납니다. 이게 조용히 탈출, 사이런스 엑소더스라는 조용히 떠나요. 이 중에 45.7%는 아예 신앙을 등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그 미국 교회를, 그 현지 교회를 갔지만 45.7%는 아예 교회를 굿바이 합니다. 이런 통계들을 보여주는 건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 아닙니까? 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뿔을 내리지 못하고 교회에 닻을 내리지 못하고 물결 따라 요동치는 대로 그렇게 흔들리면서 조용히 교회를 떠나갈까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이 청소년들이요, 이들만 고유한 그 어떤 그 특색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교회를 맴돌고 떠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플로팅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신앙의 자리에 내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앞서 질문드린 대로 정말 하나님을 만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는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사람, 그 사람 한번 찾아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니고데모예요.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내해 주세요. 오늘 우리 중에도 혹시 이 질문에 참 예스할 수 없이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다면 오늘 니고데모를 따라서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니고데모예요.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람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자, 보시면 첫 번째는요,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 택함받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그 자부심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바리새, 구별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아주, 예, 그, 모범생이에요. 그들은 얼마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는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요, 무슨 채소라든지 이런 것에서도 11조를 아주 철저하게 떼내요. 그들은요, 기도 시간에는 길거리에서도 서서 기도하고요, 아주 모범적인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보면 종교 지도자인 셈이에요. 자, 또 하나, 그는 누굽니까? 유대인의 관원이었다. 유대인의 관원. 여기 이제 그 관원이라는 그 헬라어는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뭐냐면, 그 유대 사회의 그 이스라엘의 그 고위 그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이제 원로들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이에요. 유대인은 뭐 정교와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된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의 의회로 유대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인 거예요. 이들이 결정한 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한 절에서 볼 수 있으면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으로 종교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공회 의원으로 오늘 보면 국회의원이나 무슨 총리 이 정도 되겠죠. 정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요, 그는 율법교사, 보통 율법교사를 랍비라고 불러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율법으로 다스린 나라니까 이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이 재판을 해요. 그래서 종교법과 어떤 의식에 대하여서 독자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랍비가 되기 위하여서는 숱한 훈련 기간을 거쳐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변호사, 판사 만드는데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훈련하고, 훈련된 사람을 랍비라고 공식 칭호를 주면 사람들이 거기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판단에 존중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바로 이 랍비, 율법 교사였던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 지도자예요. 정치적으로는 사내들은 공회의 의원이에요. 그리고 사법적으로도 율법 교사 랍비, 그는 재판관이었어요. 한 사람이 한 분야에서 이 성공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유대 사회 각 분야에서 우뚝 선 답이 된 거죠. 이만하면 출세한 사람,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더 이상 뭘 가져야 되겠어요? 더 이상 가질 게 없잖아요. 세상에 있는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더 이상 뭘 성취할 그런 게 없는 이 사람이죠. 자, 이렇게 성공한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왜 왔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도대체 다 가진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를 찾았을까? 무슨 목적이 있는지는 알 수 없는데요. 그가 예수께 와서 이제 처음으로 하는 그 첫인사를 통해서 그의 인사를, 그의 목적을 엿볼 수 있어요. 그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선생입니다. 랍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표적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요 말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단어가 있지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자기는 이제 그 정통적인 인정받은 랍비인데, 그러니까 수년 동안 훈련을 통해서 서품을 받은 이제 공식 랍비란 말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우리가 선생이라고 할 때에 학교 선생님도 선생님이지만 아무나 선생이라고도 그러잖아요. 그냥 부를 것도 선생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랍비도 그런 공식적인 어떤 그 랍비도 있지만 이제 인품이나 아니면 학식이 뛰어난 사람을 이제 랍비라 부르기도 했고요. 사람들이 예수를 랍비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그 특이한 건 아닌데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공식적인 랍비란 말이에요. 율법 학자란 말이죠. 인정받은 율법 학자가 이제 새내기, 이제 풋내기, 이제 젊은 예수 믿기 한 30살 됐잖아요. 이 사람에게 랍비라 부르는 것은 참 이례적인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는 사람들이 세웠지만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보낸받은 랍비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랍비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극찬한 이유를 보면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그 이유도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니고데모는 예수를 찾아갔을까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학문적으로는 유대 율법 정통한 랍비인데, 정치적으로 의원인데, 종교적으로 바리새인인데 그가 예수를 찾아간 까닭은 뭘까요? 이들은 율법에 정통했어요. 그래서 율법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잘 알고 있었죠. 자, 그런데 그걸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게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더 분명한 걸 알고 싶은 거지요.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그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신앙에 대한 전통과 율법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문화는 배어 있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긴 했지만 그 나라에 살진 못한 거지요. 지식은 들어서 알았지만 그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몰랐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참여하지도 못했어요. 이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자기를 압제하는 로마 군대를 다 몰아내고 다윗의 왕국을 세워서 자기들이 이방인을 통치하는, 그게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고작 그 유대인들이 와서 나라를 세우고 그 마치 이방인들을 복종케 하는, 그렇게 유대인의 나라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니고데모는요, 그런 고민과 그런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뛰어난 학식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 학식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 안에 궁금증이, 갈증이 있었던 거죠. 니고데모가 좀 훌륭한 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법적으로 성공한 인생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를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룬 성공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공허함, 자기의 모자라고, 자기의 부족하고, 자기의 무지함, 그걸 가지고서 예수님께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 고귀한 랍비가 이제 풋내기 랍비라고 불리는 신실내기 예수에게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그 열망,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기 확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나라에서 살고 싶은 그 열망이 그에게 있었기에 하나님께 보냄받은 그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그를 만나서 알고 싶었던 거지요. 오늘날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다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권세도, 재물도, 건강도, 사람도, 명예도 다 잡아요. 우리는 그를 성공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거 다 잡으면 정말 성공자입니까? 이것저것 다 잡다 보니까 하나님을 잡을 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괜찮아요. 세상에 돈만 있으면 그냥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권세 있으면, 권력 있으면 똥덩어리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있으면 뭐가 있는데요? 아니, 이거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돈 있는 사람 보니까, 권력 있는 사람 보니까 잘 살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언제까지냐고요?
언제까지 행복할까요? 언제까지 그것 가지고 살아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은 모르죠. 모르겠는데 그 다음 없어. 그렇죠. 그 정직한 대답이 그 다음 없어요. 그 다음은 끝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그 다음은 죽음이에요. 죽음 이유는 몰라요. 누구도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그 죽음은 모든 것을 다 무효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뭘 이루었든지 뭘 가졌든지 그 어떠한 사람이든지 모두가 동일하게 한 줌 먼지로 돌아갑니다. 왜 그 놀라운 업적을 거두었음에도 그렇게 험으로 돌아갈까요? 왜 그 끝이 찾아옵니까? 왜 죽음이 찾아오고 왜 그 죽음은 우리 인생을 끝내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왜 없는가? 한평생 살다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살았는데 그것을 가져도 허무하고 그리고 결국은 다 놓치는 거라면 정말 허무한 거 아닙니까? 모든 인생이 가지는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우리에게 우리 안에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지요. 그렇다 쳐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칩시다. 그러면 그 성공자라에서 늘 행복합니까? 인생은 늘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과 슬픔을 경험합니다. 가진 자도 갖지 못한 자도 누구에게나 다 찾아와요. 그러면 그 고통과 슬픔의 해답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냥 세월이 약이고 그냥 지나다 보면 사라지는 거 그게 정답이겠습니까? 이러한 저러한 인생에 대하여서 질문해야 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요. 그 프란시스 셰퍼의 말대로 그는 정직한 질문자였어요. 그는 정직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주세요.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나주십니다.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랍비고 그리고 하나님 권능 행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할 때 보통 사람이라면 그래요? 그 정도 아니면 제가 부족한데 과찬의 말씀이죠. 그러든가 아니면 당신도 못지않아요. 당신도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이 칭찬을 들으시고 니고데모에게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건 동문서답 아니에요.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고 치워줬더니 하나님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누가 물어봤습니까? 누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물어본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쥐가 어떻게 한다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나? 별로 기분이 나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한 까닭은 뭘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왜 자기를 찾아왔는지를 아셨기 때문이지요. 이 밤에 이 사람이 나를 찾아왔는지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아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찾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 가지고 당신한테 나오는지 아신단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어요. 사람들이 떡이나 얻어먹고 배불러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줄 예수님이 아셨단 말이에요.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그 속셈도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진실되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의 그 간절한 갈망도 예수님이 모르실 리 없어요. 정말 진리를 찾아서 믿고 싶은데 믿겨지지 않는 그 상황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갈망하는 그 구도자를 주님이 모르실 리 없단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직접 묻진 않았지만
예수님은요, 그 마음의 중심의 의무를 아시고, 단도직입적으로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주신 거예요. 사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 니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를 몰아내고 시온의 집에 왕국을 세워서 이방인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 한 자리 차지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태어나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죽음 건너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정말 복음이 아닙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 그거야말로 정말 복된 소식이 아닙니까? 이생망이란 말 들어봤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그래서 이번 생은 망했다고 푸념하고 절망한 인생들의 소망은 뭐가 있습니까? 아마 뭐 다음 생은 괜찮을 거야, 뭐 그런 겁니까? 죽음이 들어온 인생들에게 그 죽음을 이겨내는 생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면 천하를 호령했던 사람들이 죽을 리가 없어요. 그러나 그 무엇을 가졌어도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무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다시, 자, 예수님이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끝내시겠습니까? 근데 질문을 하죠. 아니,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내 의지대로, 내 능력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 여기 뭐 가장 최근에 태어난 우리 청소년들에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걸 선택할 수 있으면 지금의 부모를 선택하겠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해봐요. 선택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태어난 거지. 선택할 수 있으면 왜 여기 태어나요? 재벌집 아들로 태어나지. 세상에 한번 태어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번 태어나도 못하면 어떻게 또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이제 니고데모의 질문이에요. 정말 정직한 질문자죠. 뭐 우리가 뭐 그 정도 학식이 있으면 그냥 몰라도 아는 체하고 참 좋은 말씀이에요 할 텐데, 니고데모는 다시 물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참 어떻게 보면 유치한 질문인데 솔직한 질문이죠. 출생 모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모태에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웃기는 질문인데 예수님은요 웃지 않아요. 그리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요. 다시 태어나는 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라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라고. 신학자들은 이제 이 물이 이제 세례를 의미한다고도 하고, 이제 뭐 성령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예수님 주신 말씀 뭐냐면 육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마치 그 바람이 부는 것처럼 굉장히 신비한 영역이 있어요. 바람이 불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걸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도 사람에 의해서 조작되거나 통제되지 않아요. 성령의 주권 따라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나무가 흔들려요. 뭔가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영역에 있는데, 그러나 결과가 보인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이제 신비의 영역이라서, 그럼 성령 바람이 불면 뭐 내가 흔들리듯이 성령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가?
그래서 이제 그것을 또 니고데모가 물어요. 그리고 니고데모 예수님 대화가 이제 계속되는데 뭐 지금 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그 뒷부분만 이야기하면은요. 예수님이 그 노뱀 이야기를 해요. 광야의 그 노뱀 이야기를 하신. 이건 이제 니고데모가 율법학자고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니까 이거 알아요. 니고데모도 아는데. 뭐냐면 이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길이 험하고 하니까 막 그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까지 맞나 뭐 이런 걸 주냐고 막 이렇게 데모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 불평하고 원망한 무리들을 불뱀을 보내서 징계를 합니다. 불뱀들이 막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백성들을 그 물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지요.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징계를 받으니까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뉘우치고 모세가 이제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산다고. 아니, 뱀에 물렸으면 어디 가야 합니까? 의사한테 가야죠. 아니 무슨 뭐 뱀을 뭡니까? 그 노뱀을 본다고 해서 뭐 살아날 수 있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렇지만 모세가 그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살았다고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뱀 자체로서 효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죽음에 이른 그 사람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노뱀을 달아 사람들에게 보게 한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한다. 인자도 이제 거기에 그렇게 달릴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중심을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았듯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시 산다고요. 영생을 얻는다고요. 영원한 삶을 얻는다고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성경 중에 성경의 가장 핵심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이 복음을 들었을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를 영접했을까요? 여기는 안 나와요. 여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 7장에 이제 니고데모가 나오는데요.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을 그 공회에서 변호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이 그 장례를 치르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그 니고데모가 이제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러보건대 니고데모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지요.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앞서 그 질문,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성령님과 동행하십니까? 이 질문에 이제 각자가 응답할 시간입니다. 각자가 믿음으로 응답해 보시면 좋겠어요. 니고데모처럼 아무리 세상적인 성공을 다 거두었다 할지라도 그가 거듭나지 못하면 허무한 인생일 뿐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요, 그것을 다 가졌어도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합니다. 정직하게 질문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질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 질문에 답을 주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니고데모는 그 답에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살 길을 얻었다면, 생명의 길을 찾았다면 이제는 선택해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니고데모와 함께 영생에 이르는 길을 말씀드렸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그 앞에 결단하시고 선택하시고 선택한 대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플로팅 흔들리는 부평초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그의 몸된 우리 하늘가족교회 닻을 내리는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찬양하고 기도하죠.